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시작. 네, 전혀 안 그러신 표정으로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예, 제가 준비한 PPT 띄워주시면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학교로, 학교를 교회로 있는 학교 기도 불시 운동 사역을 하고 있는 청소년 사역자이자 다음 세대 사역자입니다. 지금 집에는 아들 3명을 두고 나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아들, 5학년 아들, 3학년 아들을 아내가 키우는 걸 옆에 지켜보고 있는 홍정수 목사입니다. 안녕해. 딱 널 보니까 갑자기 내 마음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다음 세대 가운데 행하시는 흐름 중에 하나를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알다시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과 사역자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유업이 우리가 우리의 선배님들과 부모님께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유업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부흥의 사건 이후로 한국교회는 빠르게 팽창하며 1945년이 왔을 때 45만 명에 이르는 성도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갖출 수 있었죠. 그리고 1970년대 들어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한국교회는 커다란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1970년 12월 31일 극동방송에 한 목사님이 나와서 청년들의 마음을 불태우는 멘트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말했어요. 당시에 1971년과 74년 엑스플로 그리고 73년 빌리그램 전도대에 참여했던 지금의 우리 선배님들에게 당시 청년 시절 20대 초반과 중반을 지나던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때 우리의 가슴을 불태웠던 5글자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족 복음화.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어디든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아낄 수 없는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이들이 복음을 더 전국적으로 저 낙도까지 이르고 저 해남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교회는 놀라운 세계 교회사 속에 찾아볼 수 없는 성장과 부흥을 한국교회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8년에 기념비적인 사건이 한국에서 있었죠. 혹시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서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우리 민족에게만 전할 게 아니라 누구에 전해야 된다? 세계에다가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청년들이요 모여서 은혜 받고 함께 선교 갑시다라고 했던 행사 중에 하나가 선교 한국이라는 집회가 캠프가 2년 주기로 열렸어요. 얼마 전에 이 캠프를 20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백서로 담아내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캠프에 왔던 이들 중에 청년들 중에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들을 20년 동안 살펴봤더니 1,600명이 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전 세계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 1위 국가까지 올라가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밀레니엄을 지나면서 한국교회 안에 특히 청년들 안에 큰 침체들이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사상들, 불가지론,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렇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팽창하고 발전하게 되면서 진리는 없어. 내가 더 중요해. 세상이 멸망해도 내가 더 중요한 거야. 염세적인 생각들에 빠지고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가던 때 아니야. 하나님은 이 땅에 100년 주기로 부흥을 주셨어. 1907년이었다면 2007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야. 그러니 청년들이여 모여 같이 기도하자. 언제 했냐면 주일 저녁 7시에 모여서 언제까지? 다음날 월요일 새벽 4시까지 기도하자고 현장을 열었습니다. 과연 이 집회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요? 여러분 만약 강습회를 주일 저녁 9시에 합니다. 그리고 강습회가 다음날 새벽 4시에 끝납니다. 쉽지 않죠. 근데 그 현장에 3,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였었죠. 그러면서 안 된다고 말하고 없다고 말하고 끝이라고 말했던 어쩌면 그 당시에 MZ세대들이 오히려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의 자리로 나온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유업들을 받고 지금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중에 어머니기도 하고 아버지기도 하고 형님이기도 하고 할아버지기도 하고 할머니도이기도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져 있는 이 과제는 믿음의 유업을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좀 쉽지 않아요. 제 말투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제 고향은 부산입니다. 제 말 잘 알아들으시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부산의 인구가 330만 정도가 됩니다. 제가 속해 있던 부산 성시황 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조사해봤더니 부산의 기독교 인구가 40만 5천 명으로 11.5% 정도의 복음화율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그중에 청소년들이 과연 교회에 몇 명이나 있을까? 어른들은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였어요. 전체 저희 교회 수를 전수조사 파악해보니 부산의 교회 숫자가 300만 인구에 1829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 중에 어른 성도가 100명 넘는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 파악해봤더니 667개였어요. 그러면 1200개는 뭐 하다는 거죠? 어른 성도 100명이 안 되는 교회라는 거죠. 그 중에 그러면 저 667개 중에 중고등부가 좀 규모가 있어서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눠 놓은 교회가 몇 개인지를 살려보니까 65개 교회만 중고등부가 인원이 있어서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중고등부를 나누려 그러면 한 몇 명 정도 돼야 나눌 수 있을까요? 어린이부를 그 1, 2, 3과 4, 5, 6으로 나눈다면 한 몇 명 정도 돼야 나눌 수 있을까요? 최소 나눴을 때 그 부서 안에 한 25명 정도는 있어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65개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30명이 넘지 않는 상태였어요. 2022년 기준으로요. 4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 10대 인구, 부산에 있는 모든 10대들 합쳐보면 14만 7천 명이었어요. 부산에 있는 중고등학교가 339개인데 학급으로 한 6,901개였습니다. 기독 청소년 수를 계산해보면 약 5천 명, 복음화율로 따지면 3%였어요. 제가 조금 전에 학급이 몇 개라고 했지요? 6,901개 학급입니다. 그럼 한 개 학급의 청소년들, 기독 청소년 몇 명 있는 거죠? 한 명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2022년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2025년에 3월, 5월, 7월, 9월, 11월에 한국 갤럽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10대들, 중1부터 고3까지 아이들, 6년이죠. 이 6년 내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종교 분포도를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어디였냐면 기독교였습니다. 12%였어요. 천주교와 불교는 2%와 3%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10대 아이들의 최대 종교는 뭐다? 기독교다. 개신교가 최대 종교였어요. 물론 무교가 80%가 넘었지만 개신교가 12%였던 거죠. 그런데 교회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전체 청소년 인구의 12%가 교회를 다 개신교인이라고 하는데 교회에 그만큼 있나? 라고 다시 되질문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교회에 보통 1000명인 교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큰가요? 계산하기 쉽기 위해서 1000명 교회를 예를 들어볼게요. 어른 성도 1000명인 경우에 그 교회에 보통 120명이 있나요? 어른 성도 1000명인 교회에 중고등부가 120명이 있는 경우 보셨습니까? 아닌 경우가 더 많지 않지 않습니까? 단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1000명인 교회가 앞으로 향후 3, 40년, 50년 동안 교회가 1000명 규모를 유지한다면 단순 계산했을 때 중고등부가 몇 명이 필요하냐? 100명은 있어야 그 교회의 규모가 그 뒤에도 유지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그 인원이 있냐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 더, 학교에는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자기를 개신교라고 말하는 아이들 다 포함해 보니까 12%가 나왔어요.
교회는 그만큼 없는데 얘들은 뭘까요? 대부분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학교를 다니고 자기를 개신교인이라 말하는데 교회는 나오지 않는 얘들은 누굴까요? 두 가지죠. 과거에 교회를 다니다가 입시를 해야 되니까 일단 유예해서 대학 가면 교회를 가라고 말을 들었든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교회 다니는 일을 멈추고 있는 예수 믿는 아이들 플러스 교회는 가지 않지만 학교에서 신앙을 접해서 개신교를 받아들인 아이들이 현재 학교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교회로 들어오기만 해도 한국 교회 숫자는 앞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단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반대로 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 아이들의 삶이 입시에 예속되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14년째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저에게 해마다 생기부를 저한테 냈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해줬고 첨삭을 해주고 포트폴리오를 짜주고 읽을 책을 정해주고 대학과 전형과 정시와 수시를 어떻게 할지 봐주는 일을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아이들과 어머니에게 느끼는 것은 아이들의 생각도 부모님들의 생각도 입시에 예속되어 있다는 걸 그 누구도 부정하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아이들이 마이너라는 거죠. 10대 시절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10대 시절에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친구이지 않으셨습니까? 누구와 함께 어울리고 누구와 함께 살아왔고 어떤 추억을 쌓았는지 너무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10대 시절은 또래 문화가 강한 때입니다. 자기 스스로 정체성을 찾기보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 안에서 바라보는 가치를 자기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때가 청소년 시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나를 바라보는 공동체 안의 시선을 나의 정체성으로 인식하는 때가 이때라는 거죠. 그래서 유행과 트렌드에 매우 민감한 때가 10대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절에 내가 믿는 그것을 믿는 누군가를 내가 항상 살아가고 있는 학교 현장의 학급에서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현실을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입니다. 유아세를 받았고요. 교회에서 쭉 자라가면서 어린이 찬양팀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여러 캠프도 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앞으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 크리스찬 컬처 스타일을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교회로 가지는 사람이 될 거야. 그건 맞아. 그런데 나에게는 신앙이 의미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이게 내 친구들한테는 의미가 없네. 내가 믿는 이게 학교에서는 의미가 없네. 내가 믿는 이게 세상에서는 큰 의미가 없네.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의미가 있지만 저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없어. 나에게는 진리일지 모르지만 세상을 바꿀 진리는 아니야 라고 아이들은 이 시기에 인식하며 성인의 길로 접어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듣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표정들이 너무 밝으셔가지고 처음에 너무 잘 보고 계신 것 같아서 방금 영상 나온 거 저 맞아요. 네, 저예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원래 한 교회에서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17년 동안 한 교회 중고등부 사역을 했어요. 제가 마지막에 만났던 아이들은 교회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고 기저귀를 떼고 주일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을 중1에 받아서 고3에 졸업시키고 나왔어요. 오랫동안 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가장 큰 부채의식이 있었거든요. 내가 살았던 시대보다 이 아이들이 살던 시대에 더 교회가 영광스러워야 한다 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현되는 게 참 쉽지 않다. 우리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가 2023년 2월 달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딱 들여다봤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언약이라고 믿어졌지만 제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이 말씀을 저는 믿고 있지 않았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네가 더 영광스러울 거야. 시작. 말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우리의 현실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아멘, 지나가는 아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강의가 끝났을 때 우리 안에 그 일이 우리 교회에, 그 일이 내 아이들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큰 것을 보기 위한 여러 사역들이 지금 교회들마다 지역들마다 일어나고 있죠. 제가 있던 부산에서 2024년에 해운대라는 백사장에서 700m가 넘는 길이의 LED를 7대를 놓고 10만 명이 모여 집회를 했었습니다. 당시 함께 일을 섬기면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마음을 나눌 때 그 계시던 본부장님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그곳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들께 뭐라고 했냐면, 우리 세대를 위해선 이 자리는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함께 한번 모여주세요.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모입시다라고 동원했고, 많은 분들이 현장에 모여서 경찰 추산 12만,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이 한 현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며 우리 가장 중요했던 기도는 뭐였냐면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는 기도였었어요. 근데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우리 좀 선배님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말만 할 게 아니라 진짜 그날 말만 할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뭐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날 나온 헌금을 전액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집회를 위해 쓰지 말고 전액을 넘겨서 하자 한 겁니다. 그날 이제 현장에서 10만 명이 헌금을 했는데 감사하게 2억 1천만 원이 나왔어요. 놀라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다 그쯤 있는 거죠. 그렇죠. 역시 서울은 물가가 달라요. 그 2억 1천만 원이 나와서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청소년 월드 캠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스코라는 큰 현장을 빌려서 무대를 만들고 보니 8,000석이었어요. 청소년들 8,000명을 현장에 모아야 됐는데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강사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수많은 강사와 예배팀을 모으고 이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현장에 모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100명, 200명 하더니 나중에 돼서 결국 8,021명이 현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8,021명이 모이니까 청소년들이에요. 중고등학생 8,021명이 모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랬습니다. 백스코에 발 디딜 곳이 없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모였던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한 70명 정도 아이들이 인터뷰를 땄어요. 그런데 이 인터뷰를 제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하나하나 들여다봤는데 아이들이 똑같은 부분에서 감동을 하더라고요. 두 가지였어요. 와, 이렇게 믿는 애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였어요. 그래 이때 주제가가 뭐였냐면요, 여러분, 그대 폭풍석을 걷고 있을 혼자라고 마주해야 할 눈빛조차 보이지 않아. 다 같이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고 불렀어요, 아이들한테. 정말 제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 청소년 자살률 우리나라가 전 세계 3위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죽을 때 어쩌면 나쁜 선택을 하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아이들이 그 선택을 하는 이유는 한 번에 그 손잡아주는 누군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했었거든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아이들하고 외치고 아이들의 가슴에 백문일답이란 믿음이 유업이잖아요. 외치고 아이들 하면 저 앞에 커다란 QR을 띄웠습니다. 너희들 핸드폰 다 꺼내라. 저거 찍어라. 지금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지금은 찍어도 안 나와요. 다 달았어요. 이렇게 찍어라.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너희 이제 이름 쓰고 교회 쓰고 학교 쓰고 연락처 쓰고 개인정보 동의해라. 그럼 집회 끝나고 너희들 학교별로 취합해서 연락을 줄게. 그 학교에서 모여서 기도 모임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였어요. 그때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인솔 교사가 680명이었습니다. 680명의 그 교사 선생님들과 전국에 있는 사역자들 대상으로 설문을 끝나고 나서 진행을 했었어요. 이렇게 물었죠. 우리 사역자님이 계시는 교회에 청소년들의, 제가 너무 청소년 그러니까 어린이는 어째요 하시지만 다음 세대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청소년 시기를 샘플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청소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 타겟팅된 샘플링을 하기 위해 청소년을 뽑은 거예요. 네. 자, 그런 청소년들의 숫자가 2024년에서 5년 사이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50%가 늘거나 많이 늘었다. 그대로가 36%였어요. 그리고 헌신도는 좀 어떻습니까? 물었더니 60% 이상이 좋아지거나 많이 좋아졌다라고 답을 해 주셨고요. 예배 태도는 70% 이상이 좋아지거나 많이 좋아졌다. 기도하는 모습이 어떠냐고 물었더니 좋아지거나 많이 좋아졌다가 60%를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신학과의 신학생의 변화, 신학생 지원자 수의 변화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입시 컨설팅을 한다고 했잖아요. 조사를 해봤는데 총신대, 제가 합동측 목사입니다. 총신대 같은 경우에 2023년에 총신대 신학과에 204명이 지원했는데 저 노란 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2024년에 297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321명, 2026년에 336명이 지원했어요. 제일 끝에 성결대 보이십니까? 성결대도 246명이다 321명이다가 530명, 538명이 지원했어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이제 어머니 아버지 만약에 내 자녀가 고3이 돼서 자기 전공과 학교를 정하는데 어머님 저 신학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 잘했다 하면서 응원하실 분 손. 아멘. 와 진짜 많다.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 중에 제일 많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와, 할렐루야.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박수를 쳤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알잖아요.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그 아이 안에 자발적인 마음이 없이는 이 일은 할 수 없는 일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2016년에 시작된 학교기도 불시운동이라는 사역은 대단한 사역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아이들이 당당히 살아가게 하자. 그리고 학교에는 여전히 아이들이 많다. 학교 안의 친구들을 지역교회 안으로 이끌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광장을 만들자는 것이 저희의 사역입니다. 단체도 아니고요. 연합사역이라서요. 대표도 없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그 지역에 신앙의 광장을 만들어 갑니다.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이제 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한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곳에 제이어스나 아이자야나 이런 좋은 예배팀과 함께 최고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고 거기서 아이들이 신앙을 결단하고 기도 모임을 세울수록 결단한 아이들을 학교별로 모아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게 만드는 지역 연합 기도 운동이 학교기도 불시운동이거든요. 저희들이 부산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보통 부산에서 청소년 집회를 하면 저희는 청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어린이들 좀 오지만 거의 대부분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오게 되는데 보통 한 1000명, 1200명. 여러분 이거 작은 거 아닙니다. 중고등부 집회가 부산이나 300만 도시에서 1000명도 작은 게 아니에요. 보통 1000명, 1200명 정도 모였는데 갑자기 2025년 작년이죠. 작년 3월에 개학하는 시기에 집회를 열었는데 아이들이 2,700명이 왔어요.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저희들끼리도 저희 집회 때 재정 많이 안 쓰거든요. 저희 1000만 원도 안 씁니다. 물론 1000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한 4, 50개 교회 같이 모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재정은 또 교회별로 들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었는데 너무 많은 거야. 신기하다. 얘들이 미쳤나 보다. 한번 그랬나 보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다음 19차 집회를 8월 달에 개학하는 시기에 열었는데 3,200명이 왔어요. 얘들 왜 이러냐. 얘들 왜 이러냐. 저희는 포스터 한 장 찍지 않아요. 그냥 카톡 이미지만 만들어서 공연이 끝입니다. 홍보도 없어요. 그런데 3,200명이 온 거예요. 와 이상하다. 올해 2026년 3월에 20차 집회를 열었는데 이거는 19차. 애들이 지금 하는 게 우리는 학교
학교에서도 기도합니다 와 하는 거거든요. 이게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애들이 뭘 입고 있습니까? 교복을 입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 학교 교복을 입고 오면 거기 온 애들이 우리 학교 교복이다, 이 우리 학교에 기도 모임이 있나 봐,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오기 시작해. 시키지 않았는데 교복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런 집회가 돼서 너무 신기하다. 시킨 적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나서 올해 2026년 3월에 집회를 했는데 4,000명이 왔어요. 네, 앞에 저 우와 미친 소리 하는 사람 저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 4,000명 가까운 친구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모이더라고요. 저희 집회를 할 때 아이들의 결단지를 나눠줍니다. 기도 모임이 적혀있는 리스트죠. 2023년 2학기에 75개가 부산에 있더라고요. 319개 중고등학교 중에 75개였어요. 2024년에 시작할 때 66개였는데 저 때부터 좀 조짐이 있었습니다. 저 집회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나서 107개가 됐어요. 해가 바뀌었는데 거의 줄질 않았더라고요. 보통은 줄 거라고 보시는데 아이들이 졸업을 하니까 기술을 이어가기 힘들 거 생각하는데 의외로 줄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25년에 18차 집회를 하고 나서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현재 부산에는 319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171개 학교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그 집회를 할 때 그 앞 시간에 아이들이 학교별 부스 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 아시죠? 옛날에 그 과거에 학예제 아십니까? 학예제 하잖아요. 동아리별로. 요즘 학교에서 한다 안 한다? 안 하거든요. 근데 학예제처럼 분위기가 바뀌어 돈 한 푼 지원해주지 않고요. 그냥 책상 하나랑 의자 2개 주고 배너 하나 세워주면 신청을 받아요. DM으로. 애들 신청을 받아. 선착순 DM입니다. 이번 40개요 하면 보통 2, 3일은 다 차버립니다. 그럼 아이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막 꾸미는 거죠. 거기 솜사탕 기계 갖다 놓고 인생 내 것 갖다 놓고 예수님 옷 입고 룰렛 만들고 와가지고 우리 학교가 더 잘합니다. 이런 거 막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뭐 간식 나눠주고 제일 처음에 여러분 사탕 있다가 요즘에 가면 솜사탕 있고요, 빵 주고요, 음료수 주고 막 이래요. 아이들이 자기 용돈으로. 저희는 돈 지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생긴 기도 모임들이 정말 대단한 신앙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뭐 문화현상처럼 아이들이 너도 나도 기도 모임을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만 하더라도 그 인스타 계정에 기도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계정이 저한테 팔로우한 게 300개가 넘습니다. 이런 거죠. 조금 신앙 가진 아이들이 제이어스나 아이자야, 팀록 이런 팀 알잖아요. 그런 예배팀한테 뭐 팔로우를 걸게 되면 알고리즘이 이 아이들한테, 청소년이고 예배팀에게 팔로우한 아이들한테 요즘에 알고리즘으로 기도 모임이 뜹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스타 계정에 들어가서 보통 애들이 자기 피드는 안 올리더라도 다 뭐를 합니까? DM은 다 하잖아요. 요즘에 애들이 카톡은 공익용, 인스타는 개인용이잖아요. 거기는 다 답을 한단 말입니다. 다 본다는 말이죠. 그 아이들이 인스타에 들어가서 그런 예배 관련되거나 신앙 관련 컨텐츠를 팔로우를 한 개라도 하면 10대 아이들한테 기도 모임이 알고리즘에 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도 모임을 하는 걸 일종의 기독교인이라면 해야 하는 문화 현상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2025년 12월에 오늘 영상까지 볼 수 있는 시간 안 돼서 2025년 12월에 전국에 있는 기도 모임 숫자를 파악을 해봤어요. 쭉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집회가 부산만이 아니라 여긴 여수입니다. 여수에서 2025년에 열렸고요. 다 2025년만 모아왔어요. 포항이고요.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여기는 대전, 원주, 세종, 충주, 전북 익산, 강원 영동, 전라도 광주, 김포 검단, 대구, 서울. 작년에 한 해 동안 21개 집회가 열렸어요. 그 중에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여긴 춘천이라는 지역입니다. 혹시 춘천에서 오신 분 있으십니까? 안 계세요? 편하게 말씀드려도 되겠군요. 자, 춘천이라는 지역에서 2025년 첫 집회를 열었는데요. 그때 800명이 왔어요. 여기가 그 학교가 34개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도시가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 지역인데 800명이 온 거예요. 너무 많이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집회 때 여기 계신 사역자분들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 지역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우리 지역별로 담당자를 세워서 그날 현장에서 바로 기도 모임을 한번 해보자 한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집회 끝나고 나서 피켓 들고 들어와서 학교별로 모인 거죠. 이제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 거기 강원 고등학교 애들이 있었거든요. 얘들 이날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그 남자들 아시죠? 여러분 생각에 기도 모임이 가장 많이 모이는 학교는 몇 명 모일까요? 동아리 말고 기도 모임으로 몇 명 모일 것 같으세요? 자, 1번 20명, 2번 40명, 3번 60명, 4번 100명. 전국에 이제 파악해 보니까 제일 많이 모이는 그 학교가 120명 모이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자, 물어볼게요. 고등학교일까요? 중학교일까요? 중학교였어요. 자, 그러면 남중일까요? 여중일까요? 남여공학일까요? 남중이었습니다. 남자애 하나가 삘 받아가지고 교장 선생님 찾아가고 교장 선생님 학교에서 할게요. 해라. 얘가 그날부터 이제 모든 중1, 중2, 중3, 다 돌아다니면서 기도 모임 온나 해가지고 모였는데 120명이 온 거예요. 1년째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광고등학교들이 모였는데 이게 6월 6일이었거든요. 6월 7일이었습니다. 6월 7일이었고 이틀 뒤에 이제 월요일이 됐잖아요. 학교에서 모임을 바로 가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저기서 우리도 기도 모임 생겼어요. 우리도 생겼어요. 막 연락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주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34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24개 학교에 다 생겼습니다. 이 지역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청주는 올해 처음 했거든요. 3월 14일 날 청주에서 첫 집회를 가졌는데 1,700명이 왔어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 이제 모습인데요. 저희 사회도 저희는 사역자들이 안 보고요. 학생들이 교복 입고 올라가 사회를 보고 학생들이 기도 인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합니다. 엄청 잘해요. 그 중에 저희가 특별히 모든 그 기도 인도자들은 저희가 뭐 아무 조건 보지 않고 그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들을 교회로 뽑아서 세우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이 한 사람만은 기준을 갖고 봅니다. 누구냐면 사회자요. 사회자는 일단 잘생기거나 예뻐야 됩니다. 애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예요. 잘생긴 올라오면요, 어떤 목사님이 오는 것보다, 어떤 여행보다 자기 또래 아는 교복 입은 잘생긴 언니 오빠가 올라오면 애들의 집중도가 거의 뭐 장난 아닙니다. 엄청나요. 그 중에 한 명이었죠. 딱 보기에 떡대가 괜찮잖아요. 저런 애를 세웁니다. 여러분 하면 애들이 와 이렇게 하는 거죠. 완전 연예인처럼 취급받죠. 사회를 아이들이 보고 설교를 줘야 모든 순서를 아이들이 합니다. 결단도 사역자가 안 시키고요. 기도 모임 하고 있는 친구가 너희들도 같이 기도 모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집회를 하게 됩니다. 얘는 남자애들인데 여자 걸 꼭 뺏어가지고 들고 저렇게 하고 있었다. 여기도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감사하게도 이쪽 지역은 기독교사연합회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89개 중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인데 기독교사연합회에서 89개 학교에 기독교사들의 리스트를 미리 뽑아서 아이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도록 선생님들 붙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36개 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겼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 트렌드라는 책이 나왔어요. 저도 여기에 이제 그 저자 중에 한 명으로 참여를 했는데, 목회데이터 연구소 아시죠? 목회데이터 연구소랑 꿈이 있는 미래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든 책인데요.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요즘의 방향들에 대해서 한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학교 기도 모임 파트를 맡아서 글을 쓰면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 500명, 그리고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학생당 15분 이상이 걸리는 설문을 전국 단위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계 수치상으로 유의미한 인원을 모아낸 거죠. 전국 분포도상에서 모아서 요 트렌드에 담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나누면요,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교회 다니는 청소년과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두 부류로 나눠서 비교 대조를 해보니까, 자, 나에게 있어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답을 한 친구들은, 교회만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59.2%가 나왔고, 기도 모임을 하는 친구들한테는 신앙이 중요하다가 92%가 나왔어요.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부모님과 신앙 대화를 하니라고 물었어요. 신앙을 주제로 부모님과 얘기를 주고받니라고 물은 거죠. 교회만 다니는 친구들은 55.9%, 그래도 뭐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라고 답을 했는데, 기도 모임 하는 친구들은 78% 이상 부모님과 친밀한 신앙 대화를 한다라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또 세 번째, 매주 교회 가니라고 물었더니 교회만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 63%인데 기도 모이는 친구들은 95%가 나왔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친교 활동도 교회에서 남아서 해라고 물었더니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27%, 그런데 기도 모이는 친구들은 66%가 나왔어요.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요 43%, 교회 다니는 친구들. 기도 모이는 친구들은 10%만이 예배 드리고 집에 가요 라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 가정 예배가 있니라는 부분을 확실히 보시면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아이의 신앙과 상관없이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드려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즉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있듯이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 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제자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아이들에게 선교적 삶에 대한 도전과 과제를 줘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신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는 그 사실들을, 네가 따르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실제 네가 살아가는, 믿지 않는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학교라는 현장에서 자기가 신앙인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기도 모임에 가서 거기서 학교를 위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아이들의 삶 가운데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제자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사 중에 한 가지로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들 끝나고 나서, 이 청소년 시절이 끝나고 교육받아야 되는 다음 세대라고 불리움 받는 19세까지의 나이가 지나고 나서 성인이 된 다음에 취업을 하거나 대학에 가서도 기도 모임에 계속 참여할 마음이 있니? 신앙생활을 이어갈 마음이 있니? 라고 물었더니 기도 모임에 참여한 아이들은 75%, 교회만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었더니 22%가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자로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교회 학교에서 선교적 교회 학교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큰 교회만 할 수 있고 작은 교회 할 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기도 모임 하는 친구들한테 네가 속한 교회가 크니 작니 중간이니 물어봤어요. 1000명 이상이니 500명 이상이니 300명 이상이니 100명 이상이니 100명 이하니라고 나눠서 물어봤는데 분포도의 차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 기도 모임이라는 것은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도전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 도전을 주는 방식이 그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연합 집회를 통해 또는 또래 간의 연락을 통해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QR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QR 띄워놓고 학생이 교복 입고 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우리 학교에서 돌아가서 함께 기도 모임 세울 사람 핸드폰 꺼내주세요. QR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잘 찍어요. 그리고 기도 모임 잘 만듭니다. 만들어진 기도 모임 가운데 어떤 기도들을 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이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를 위해 기도 안 한대요. 기도 모임을 가지게 되면 선교적으로 바뀐대요. 두 가지를 기도한답니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답니다. 한 번은 세종에서 저희가 집회를 하면서 그때 집회라고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내거든요. 그 기도 모임에 그 기도 인도하는 학생들한테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아요. 아이들이 기도문을 써옵니다. 그걸 받고 제가 첨삭을 해서 애들을 올려보내거든요. 그 올려보낸 애들이 낸 기도 제목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뭐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 여자아이가 올라와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친구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또 궁금해져서 담당 사역자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 친구가 죽지 않게 해달라는 좀 특이한 표현을 쓰던데 왜 그런 거예요? 물어봤더니 세종이 전국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은 도시였었어요. 학교별로 따져보니까 한 학교에 1년에 한두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빈 교실에, 빈자리에 그 꽃이 올려진 장면을 1년에 한두 번씩 꼭 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기도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작년에 10월 3일에 킨텍스라는 곳에서 G2A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이때 사무국을 맡아서 같이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저희가 하고 싶었던 이제 집회가 15,000명이 모이는 거였어요. 유료 집회였거든요. 10시간 동안 하게 되는 유료 집회인데 3만 원, 4만 원, 5만 원을 내고 올 수 있는 유료 집회인데 15,000명이 모일까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집회 한 달 앞두고 15,000 티켓이 다 팔렸어요. 그 인터파크 아시죠? 거기서 티켓을 팔았는데 저희가 전체 순위 2위로 올라갔어요. 그 위에 보시면 제 1위가 어디였냐면 투바투 넘사벽입니다. 제가 봐도 확실히 그래요. 예배팀에 얼굴이 없습니다. 아멘? 아이고, 아멘은 아니고요. 예배팀에 얼굴이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어디냐면 악동 뮤지션이었고요. 보이지 않는 4위, 5위가 그 당시 싸이의 흠뻑쇼였습니다. 예배인데 연예인 한 명 오지 않는 예배 10시간 드리는 거고 밥도 안 주는 예배인데 10시간 동안 예배한다고 3만 원, 4만 원, 5만 원에 오라고 했더니 청소년들이 모인 거예요. 15,000명이. 그리고 이제 현장에 온 분들의 교회를 다 파악해봤더니 3,401개 교회더라고요. 그 함께 모여서 10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배만 드린 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일들 6가지 필드에서 우리 기도 모임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애프텍션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결단의 시간들을 가졌고요. 첫 번째 순서에 청소년들이 올라가서 기도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학교 기도 모임이 부흥하여 학교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모임을 통하여 세상을 비추는 작은 불씨들이 학교를 태우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지호의 일꾼이 학교에 세상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학교 기도 모임의 부흥이, 학교의 부흥이, 다음 세대가 기도로 부흥을 일으키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네, 제 아들 아니고요. 전사님도 아닙니다. 제 고1입니다. 올해 고2예요. 예. 여러분 기도해 보신 어머니 아버지 아시죠? 그냥 시킨다고 저 소리 안 나요. 진짜요. 기도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간절함과 마음이 없이는, 기도해 본 적이 없이는 나오지 않는 소리들로 기도하더라고요. 저 집회를 합니다. 아이들이 와요. 기도를 하는데요. 왜 그렇게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의미로 저렇게 뛰는 건지도, 사실 저는 나이가 꽤 들었기 때문에 80년생인데 꽤 들었기 때문에 잘 못 느낄 때도 있는데, 확실한 건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막 기뻐 뛰고 막 애들이 막 쟤들은 뭐 회개도 없고 말씀 감동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노래만 좋아 저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는데요. 아이들이 저희 끝나고 나면 항상 인터뷰를 땁니다. 한 10명 정도를 데려와 따요. 근데 그 10명 중에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아이들의 고백이 뭐냐면 오늘 자기가 많이 회개했대요. 내가 볼 때는 그냥 떠들고 뛰고 한 것밖에 없어 보이는데 많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어쩌면 지역마다 한 교회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지역 안에 교회들이 연합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역의 신앙의 광장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왜 꼭 있어야 되냐고요? 네, 청소년이라는 시기를 잘 아신다면, 다음 세대 또래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광장이 아이들의 가지는 의미를 우리는 그렇게 폄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세상 문화의 극치가 뭔지 아세요? 콘서트입니다. 거기에 1인당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을 내고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다니고 있어요.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정말 저 멀리서 화면으로 보이는 아이돌이나 가수의 얼굴 잠깐 보고 거기 많이 모여, 정말 저기 실제로 보면 점같이 보이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 수십만 원을 내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막 2-3시간 뛰다가 온단 말이에요. 물어보면 너무 좋았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집에 있는 텔레비전 화면만큼도 보지 못했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종교의 씨앗이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인 거죠. 그거를 여러분 세상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문화의 극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은 콘서트입니다. LED와 조명과 음향이 조화를 이루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소리와 이미지와 문화가 모든 문화를 지배하는 주인 개념의 모든 문화를 종속으로 만들어버리는 상수의 문화가 되어져 있는 게 세상 문화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걸 알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어디로 모이라고 했어요? 교회로 모이라고 한 거죠. 매주마다 우리는 광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요, 300명, 400명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어른들과 달리 자기 또래가 모인다고 했을 때 20명, 30명 이상 모일 수 없는 아이들에게 그럼 큰 교회 가라고 말할 거예요? 그건 답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그 교회에 있게 하신 이유는 그 아이를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인데 그 사람에게 붙인 그 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사에게 필요해서 그 아이를 그곳에 둔 것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들마다 선생님이 그 아이들과 관계하는 게 가장 제자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서, 성교적 삶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 가운데 신앙의 광장을 경험케 하는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 학교라는 현장에서 소그룹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요즘에 청소년들은 소그룹이 없어요. 어린이도 마찬가지지만 소그룹을 제대로 할 줄 몰라요. 그 반대로 소그룹에 속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기도 모임에 가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있으면 좀 소속감이 들고 안정감이 든대요. 아이들이 관계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거기서만 관계하다가 실제 실물로 만나서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악수를 하고 안아주는 거 너무 원하는데 그걸 해볼 곳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학원 가면 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 태권도 학원 보내세요? 그거 하라고 보내잖아요. 요즘에 학원에 학교마다 보면은 초등학교 앞에 태권도 학원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왜 거기 잘 될까요? 거기 보내면 아이들이 거기서 나 어느 태권도 다녀라고 말하면 학교 갔을 때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성동 태권도를 다녔습니다. 성동 태권도 가방을 내고 학교로 가면 관장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관장님이 우리 선배들한테 너 동생들 중에 성동 태권도 학원 그거 뭐 메고 다니는 애들 있으면 아는 체 해주라고 고학년한테 매번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 학교로 갔는데 조학년 1, 2학년 애들이 가니까 모르는 언니 오빠들이 안녕 인사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학원을 떠날 수 있다 없다? 떠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뭐예요? 소그룹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기도 모임을 하게 되니까 학교에서 소그룹이 되는 거예요. 현재 부산에는 어린이 기도 모임이 100군데가 넘어요. 어떻게 많아졌느냐? 여기는 엄마들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학교 안에서 초등학생들은 기도 모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하냐면요, 그 학교 인근에 있는 카페나 장소나 집을 엄마 아빠들이 구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아침 등교하다가 하고 가고 끝나고 잠깐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모임들을 만드는데 애들이 모여요. 실제로 제 친구 아이가 이 학교에 있을 때 좀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제 친한 친구 딸이 당해서 학교를 옮기게 됐는데 가서 제일 먼저 찾은 게 뭐냐면 아는 애가 한 명도 없잖아요. 거기 어떤 교회에서 하는 학교 기도 모임에 속하게 되면서 이 아이가 그 기도 모임에 가면서부터 그 학교에 적응을 해버렸어요. 소그룹을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세상. 요즘에 초등학교 축구도 못하게 하잖아요. 실제 우리는 축구 못합니다. 학교에 공 못 갖고 가요. 축구도 못하고 소그룹을 하고 공동체를 경험할 일이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 기도 모임에 간다는 행위가 아이들에게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게 된 현실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 것은 교회에서도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아이들의 이 소그룹을 만들어주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지금 굉장히 니즈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교회 안에 이런 그룹 만들 수 있는 뭐 축구 모임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오히려 지금 다시 아이들을 교회로 오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할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지금 기도 모임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고 신앙을 자기만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이 올해 34개 지역에서 있습니다. 34번의 집회가 있고 지역마다 기도 모임 만드는 일들이 있죠.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서울시청 광장, 우리 한국의 중심이잖아요. 모든 어떤 일들의 가장 중심에서 일어나는 곳이 서울시청 광장인데 한때 여기에 청소년 집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 집회가 있었어요. 2013년까지만 해도 해마다 이곳에서 집회가 모여서 만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십자가를 만들고 예수를 외치고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를 외치다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얼마나 큰 경험이었겠습니까? 사라져서 버렸었어요. 꿈꾸고 기대하다가 이번에 여러분 돌아오는 다음 주 토요일 일주일 뒤에 여기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열렸어요. 집회가 열려서 하게 되었어요. 그 서울시청 광장을 빌리는데 거의 45일 전에 확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서울시청에서. 그때부터 집회를 준비해서 이번에 열게 되었습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가실게요. 청소년 20만 명이 서울 시청광장으로 모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하나됨을 확인하고 전국에 5,679개 중고등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독학생들의 기도와 마음을 합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낮 12시부터 펼쳐지는 유가텔 페스티벌,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부스와 먹거리, 문화 공연과 버스킹까지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고 만드는 축제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저녁 5시부터는 더 라이트 집회가 이어집니다. 제이어스, 아이자야 61의 찬양, 그리고 김효샘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광장에서 마음껏 예수님을 외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국 20만 학생들이여 모여라 시청 광장으로. 2026 기독학생연합 기도운동 더 라이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이제 거의 제 얘기 마지막인데요. 혹시 반주가 가능하면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반주가 가능하면 건반 반주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좀 마무리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이 아이들을 제자화하는 일을 해왔던 사역자입니다. 저희 중고등부 크지 않았어요. 교회 자체가 원래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중고등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좀 제자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교회에 오게 할 수 있을까라 생각했을 때 그때 들었던 정답이 뭐였냐면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자라는 거였어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요. 그 기도 모임 만들면 아이들이 신앙을 자기가 드러내게 될 거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다 보면 안 믿는 친구도 들어오게 될 거고 그 아이들을 교회로 또 이끌 수 있게 될 거야.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원래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서는 외부 사역이나 외부 집회를 전혀 못하게 하는 이제 교회에만 좀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사역자 분이셨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오랫동안 교회에서 나고 자랐던 아이 하나가 고1 때 자기 학교에서 좀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이 일을 주도했던 애를 찾게 됐어요. 걔가 누구였냐면 저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150m 떨어진 교회에 있는 교회 안수 집사님의 딸이었어요. 이게 목사님께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거죠. 어떻게 믿는 애들끼리 학교에서 저렇게 하면 살 수가 있냐, 어떻게 믿는 애들끼리 저럴 수가 있냐 했던 거였어요. 저보고 그때 교육자 수련회 갔을 때 과제를 주시더라고요. 홍 목사, 네가 청소년들 학교에서 믿는 애들끼리 친구가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과제를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보고 제일 처음 어떻게 하라 하셨냐면 그 학교에 교회 다니는 애들을 전부 파악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파악하죠? 지시는 내려왔는데 어떻게 파악을 해요? 진짜 한 파악해보려고 해봤거든요. 도저히 안 되더라고. 왜 안 되냐면 애들이 서로 몰라요. 서로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는지를 서로 몰라요. 자기 반에 누구 교회 다니는지도 파악이 안 돼요.
목사님 도저히 파악이 안 됩니다. 머리를 싸매면서 목사님은 하라고 하는데 나는 못할 것 같은 현실을 막 고민하다가 그때 떠오른 방법이, 제가 10대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맞다, 기도 모임을 하고 그 기도 모임을 알리면 믿는 아이들이 오게 될 거야. 그 방법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기도 모임 하도록 이제 지도를 하고 가르치다가 학교 현장에 가보니까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10명의 아이들이 모이면 10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한 교회 이름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오늘도 여러 교회가 모일 수 있는 이유가 연합된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연합된 이름으로 한 자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좀 은혜 받게 하는 자리를 만들자. 그렇게 하고, 근데 그 아이들에게 좀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더라고요. 좋은 LED 갖다 놓고 또 좋은 음향 갖다 놔도, 그 당시에 아이들은, 저희가 한 번은 아이자야 저희 집회 때 제이어스가 온 적이 있었어요. 부산에 온 적이 있었는데 당시가 어떨 때였냐면,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시죠? 그 노래 한창 뜰 때였어요. 그때 제이어스를 섭외를 했는데 그때 한 3,000명 애들이 오더라고요. 그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예배가 딱 시작되고 제이어스가 불 꺼 딱 들어온 다음에 불이 딱 켜지는 순간 애들 모두 핸드폰을 들더라고요. 예배는 안 드리고 사진을 찍고 있는 거야. 그만큼 이제 예배팀들의 영향력이 커졌죠, 사실은. 그래서 마음에 소망이 있어서 그 예배팀들과 관계를 하는 중에 부탁을 드렸어요. 지역마다, 여기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만 아니라 부산에도, 광주에도, 목포에도, 충주에도, 원주에도, 춘천에도, 서태안에도, 강원등동에도 아이들이 있다. 이 아이들도 그 예배가, 그런 예배의 잔치를 기다리고 소망한다. 도와달라, 함께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거기에 수많은 예배팀들이 호응해 주셨고, 정말 재정이라는 거 상관없이 그 지역에 가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의 광장들에 좀 더 좋은 예배를 아이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얘기했죠. 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같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가지자 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지역 하는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마다 가니까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사역자분들과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요? 할 수 없다고요? 저는 반대로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더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를 세워내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시작. 이렇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 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이름을 크게 한번 동시에 외쳐보세요. 하나, 둘, 셋.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더 크게 자기 교회 이름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시작. 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르는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아이 있죠? 한 명 이름 떠올리셨습니까? 자, 그 한 명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 말 안 듣는 아이, 그 말 안 듣는 아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야, 방금 거의 뭐 고함을 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요?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합시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봅시다. 조금이라도 발버둥 치면 한 명이라도 더 살겠죠. 한 명이라도 더 은혜 받겠죠. 그 중에 D.L. 무디가 있겠죠. 그 중에 김중곤이 있겠죠. 그 중에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겠죠. 설령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의 헌신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될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세워주세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회복해주세요. 하나님,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